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자치국인 티베트에 그 불교의 한 종파가 있는데 라마교라고 있습니다. 그 라마교는 그 다신적인 토속 종교와 혼합하여서 아주 독특한 의식과 행사를 가진 불교로 발전했는데,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거기 몽골 라마교 사원에 있는 마니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통으로 된 겁니다. 그 안에 그들이 읽는 경전이 그 속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원통 틀 안에. 그래서 그 통을 한번 손으로 돌리면 그 속에 든 경전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사원에 설치된 마니테를 모두 한 번씩 돌리면 라마교 경전 전체를 한 번 왕독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마니교 신도들이 그만큼 경전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만들어 놓은 방법인 거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죠. 그걸 돌린다고 해서 경전을 읽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교인이 된다? 그건 라마교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언한 자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응모에 체포되어 희롱과 능욕과 책찍질을 당할 것이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도 인자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행동들이 나의 임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고난에 대한 예언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셨죠. 만약에 그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시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순순히 뭐 하신 거예요? 체포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말씀을 훤히 아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위한 그 자체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우리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들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달라요. 2000년 전에 당시 건강한 남자의 경우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대개 3일에서 7일 사이에 죽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간섭에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들을요,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아요. 대신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의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이 보면서 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경고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의 십자가는 달라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금요일, 우리가 잘 아는 그날 저녁에 뭐가 시작되냐면 6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런 날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고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뒤 해지기 전에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청혼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잘 보시면 다리 밑에 뭐가 받쳐져 있느냐면 디딤대가 받쳐져 있어요. 그 사형수들이 십자가에서 3일에서 7일 정도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디딤대 때문에 그래요. 그 무게를 견디는 거죠.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죄수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돼요. 아래쪽으로 몸이 처지는 동시에 가슴에 압박이 가중되어서 순식간에 질식하게 돼요. 그렇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드린 거예요. 자, 32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새망치에 아니면 몽둥이로 휘둘려서 다리뼈를 으스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그렇게 다리뼈가 으스러졌고 이내 질식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가 된 거예요. 자,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운명하셨거든요.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운명했는지 안 했는지 로마 군인이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록하는 이 말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말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믿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다 참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참말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부터 시작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위치는 양옆에 강도가 있는 한 가운데였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위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군병이 먼저 한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 차례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다른 강도의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이 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군병은요, 신중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다른 강도들은요, 그 앞에 가자마자 그냥 다리를 꺾어버렸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몽둥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거죠. 왜? 이미 운명하셨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민수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만약에 군병이 예수님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몽둥이로 쳤다고 한다면, 다리가 꺾였다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몽둥이를 멈춘 병사, 느닷없이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댄 병사, 모두 무심코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심코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 도구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의인의 수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소득, 그것을 위해서 도구되어 있습니까?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지혜로운 여인 쪽이세요? 미련한 여인 쪽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느 쪽에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가잖아요. 왜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것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이 없게 그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며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말씀과 일치된 삶이 아니라 말씀과 뭔가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승리합시다.